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창세 전부터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적인 가치에 기웃거리며 유혹받았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되 마침내 회복시키사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비록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각자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다가 대면하여 만나는 날에 우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것을 믿사오니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을 강경케 하시고 가르쳐주신 말씀 붙잡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양육반을 다 마치고 제자반 일과입니다. 이 제자반을 마무리할 때까지 수요 예배 때 계속 이 말씀을 할 거고요. 제자반도 양육반처럼 약 26, 7주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마친 뒤에는 새가족반을 또 했으면 하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새가족반, 그건 8주입니다. 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원래 했던 이사야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반에 성경 한 권씩 이렇게 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수요일 날 그걸 한 주에 한 권을 하기가 수요일 날은 좀 쉽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가능한데 이걸 설교화하면은 분량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양육반 제자반도 수요 예배 설교로 하기에 분량이 너무 많아서 평상시보다 한 10분 정도가 길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각권 한 권씩 하는 것은 더 분량이 많아서 그거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반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원리가 있으면 다음번에는 실제가 있겠죠. 실천, 실제. 그건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하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문제가 이사 또는 이성교제, 결혼 문제, 학교나 직업 선택 또는 자녀 문제, 장래 문제, 기타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앞에 선택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하죠. 평상시는 뭐 하나님의 뜻 잘 고민 안 타가도 문제만 생기면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애연 기도를 받으러 뭐 기도원을 간다, 어디 기도 많이 잘하는 용한 사람을 찾아간다. 또는 안 믿는 사람은 점을 치고 믿는 사람들도 점 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속창아리가 이건 저 혼자 한 말입니다. 사주팔자 보고 운세를 보고 서원 기도를 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죠. 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자기 상황에다가 끌어맞추기도 하고 이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뭘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방금 읽은 이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과 거처, 처소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하우스,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4절 이하를 보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4절로 6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유명한 말씀에는 그늘이 있다. 유명한 말씀에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도마가 물으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대답을 해요. 6절에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그 길에 대해서는 내가 길이다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곧 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길이 다르고 목적지가 달라요. 예수가 길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목적지예요. 하우스가 목적지라면 길은 아스팔트나 자갈밭
로드가 되겠죠. 아니면 우주 너머의 어떤 장소라면 거기에 가는 길도 거기에 걸맞는 뭐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사가 와서 슉슉슉슉 데리고 가는 무슨 기발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아버지가 목적지 집이고 그리고 가는 길이 자신이랍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걸 생각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도표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지금 설명한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그려본 그런 도표예요. 제가 만든 도표인데 도표를 띄우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이렇게 도표화 시킨 거예요. 가는 곳, 집, 처소, 아버지 집이 집자 빼버리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6절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는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말하면서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네가 안 믿는단 말이냐? 그래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15절로 20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여러분 이 15절로 지금 1절까지 읽었지만 23절까지를 쭉 보면 22, 3절은 이따가 볼 거예요. 앞에 설명한 것하고 비슷한데 좀 발전됐어요. 어떻게 발전됐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심과 보혜사의 오심으로 앞에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보혜사가 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인지에는 학자들이 구구한 의견이 있습니다. 오순절을 말하는지 부활한 후를 말하는지. 근데 이게 재림은 아니에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는 우리들이죠.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자, 그러니까 이게 포함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수학 배울 때 포함 배웠잖아요. 굉장히 그 포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보혜사가 내 안에 이게 막 엉키고 설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에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근데 1절로 3절에서는 4절로 6절에서는 목적지가 아버지라고 그랬고 길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지와 길이 다 내 안에 또 있대. 우리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22절에 가롯인이 아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해요.
주님 어째서 그렇게 말합니까 하는 시기죠. 그때 23절이 지금까지 이야기의 결정판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떤 예수 믿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 속에 거처, 아버지 집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신관, 기독교의 신관은 한마디로 인격신입니다. 근데 타 종교나 미신의 신관은 비인격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그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하지만 인격이 없는 말 못하는 우상은 그 우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이 자기 소원과 욕심을 우상에게 투영시켜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의 삶을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하는데 어떻게 간섭을 하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 방법, 즉 관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인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그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마지막 보십시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가르쳐 일깨우고 길을 안내하고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일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내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인도가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 차이,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순종하려는 성도냐 그렇지 않는 어린애 같은 성도냐에 따라서 그 인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원칙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을 소원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목자처럼 양인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 민수기 22장을 찾아보십시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축약해서 22장 6절, 8절, 12절, 18절, 20절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어디냐면 발람 거짓 선지자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6절, 8절,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래서 발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죠. 그리고 발람에게 발락의 신하들이 또 옵니다. 그게 18절 이하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19절이 중요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발람은 왜 기도를 2번 했을까요? 앉은 자리에서 2번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리고 세월이 조금 며칠이 지나는지 몇 주가 지나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발락 왕으로부터 사신이 오니까 나는 은금을 가득 줘도 못 간다. 내 하나님의 뜻을 못 어긴다 해놓고는 그런즉 여기서 좀 기다려라. 이 밤에 기도하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기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순종할 힘 주소서 기도를 하는 거지. 뜻이 뭡니까? 부채도사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은 그건 죄악이에요. 지금 발람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자기 입으로 해놓고 그런데 기다려봐라 기도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하고 말하자면 발람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이 축복이 아닙니다. 자, 발람은 왜 기도를 2번 했을까? 나는 가고 싶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욕심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모르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에 충돌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나는 이걸 줘야 되는데 물을 줘야 하는데 왜 콜라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시편 25편 1절로 5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 뜻을 물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편 2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4절이 중요해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앞길을 모릅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진정신자인 거죠. 자, 근데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뭐를 하느냐면 40일 기도, 100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왜 그러죠?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세워놓고 관철시키려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담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더라도 발람의 경우를 보니까 그게 그 응답이 사실은 심판이고 저주고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담판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한 행위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계획을 세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고 100일 기도를 합니다. 다 정해놓고 허락만 요구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다 만들어놓고 CEO에게 도장만 찍으라는 거고 똑같아요. 어느 날 CEO가 이런 거 내가 이 회사의 허수아비인가?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 생각나요. 엄격결에 박정희 죽은 뒤에 대통령이 되셔서 총리를 하다가 근데 완전히 허수아비잖아요.
밑에서 전두환이 허라는 데도 하고 도장 찍으라면 도장 찍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러기 전에 내 계획과 비전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분별하고 아니면 내려놔야 하는 거죠. 내 계획은 이겁니다. 주님이 약간만 수정해 주세요 하는 태도는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순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초막절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뭐 안 찾으셔도 돼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세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가는 거지 나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찾아보십시오. 이건 자의로 하지 않고 월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읽어보시면 그게 잘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성령님의 태도는 아주 분명하죠. 성령은 아버지나 예수님을 떠나서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도 예수님의 것도 아닌 성령의 단독적인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아버지와 예수님을 초월해서 뭐 맘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성경에도 없는 걸 막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월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주신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반응이 없거나 안 된다고 하시거나 다른 걸로 바꿔주시거나 해야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손자 유리가 아팠어요. 우리 몰래 아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다가 이제 다 알게 됐죠. 네, 감기 걸렸다는. 우린 열 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코로나. 그랬더니 병원에 가 보니까 감기라고. 근데 애가 얼마나 씩씩한데 잘 건져가지고 그 다음 날 멀쩡해졌어요. 근데 이제 한 2, 3일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앓고 나서 애가 안 하던 짓을 하는데 벌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애들은 아프고 나면 큰다고 그러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기도만 하면 주는 신자는 안 커. 때는 주어도 좀 느긋하게 나는 하루 만에 달라고 그러는데 한 10년 만에 주시고 나는 A 달라는데 B 주시고 때로는 안 돼 이놈아.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 키가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의 목표가 뭐냐? 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지 오늘 하루의 문제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안내서 참고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이드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안내서만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거나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설교 같은 것도 똑같고 성경 공부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년 이상 오래 산 부부는요, 그냥 기침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고 눈빛만 봐도 화났는지 어쨌는지 다 알고, 그죠? 밥 먹는 태도만 봐도 건강 여부를 알아버려요.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의 목표와 방향은 두 번째로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편 23편 3절로 6절을 찾아보시면 읽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까 사실은 내 노트에는 있지만 그냥 읽지 않고 가겠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잘 안다 그러면서도 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보다는 우리의 내적 성장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지 어떤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의의 길이 아닌 불의한 길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전 누구라는 말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밝은 곳으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아파야 성장한다는 아까 말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가는 것인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빙자해서 무슨 말을 해도 NO 하고 거부합니다. 이 중요한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그의 잔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감사 때문에 그러는 거죠. 평안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인도할 것인가? 6절을 보면 내 목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바라보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한순간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인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오고 다르죠 길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3절, 다시 3절로 가서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멋지게, 탁월하게. 자, 그래서 이것과 관계되는 신약의 말씀들이 참 많지만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에 벌써 앞에서도 한 2번 정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오늘 또 한 3번째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양육반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 구원의 서정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도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는 설명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의 최종 목적지인 선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지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과정으로 갈 것이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지금은 자녀라 이 말이 양자됨,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얻은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게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읽습니다.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현재입니다. 성화죠. 칭의가 영화로 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는 자기를 깨끗게 한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이 칭의, 성화, 영화를 늘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격으로 창조됐습니다. 영혼도 주시고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통치를 우리가 받습니다. 목적은 뭐죠? 내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새끼들이 유명해지고 공부 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을 닮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실패를 줄 때도 있고 좋은 일을 줄 때도 있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왈칵 줄 때도 있지만 원하는 것을 차단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요 1987년 총신을 막 졸업하고 강도사 시절에 총신 신대원에서 이제 졸업하고도 학교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모임이 있어서 제자 모임이. 근데 거기서 신평로, 부산 신평로 교회,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는 뭐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은 뭐 1000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모임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자기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해달라. 그 당시는 제자훈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담임 목사가 우리보다 대선배지만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여서 가서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강의를 맡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교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세미나를 며칠 앞두고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모 전도사가 갑자기 큐티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이 수련회에 가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 리더십에 꼼짝을 못하고 다들 고개 숙이고 이제 이게 무산될 위기야. 그 교회는 지금 준비 오고 있는데 제가 반대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걸 막는다면 처음 결정 때부터 막으시거나 중간에 막으시지 이제 지금 며칠 뒤에 가야 하는데 그 교회에 피해를 주고 우리가 실컷 준비했는데 이거 다 무산시키고 그렇게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강력하게 혼자 주장을 해가지고 갔어요. 간 결과 예정대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신다는 그 친구도 한 타임 맡아서 하고 그 결과 그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로. 그 목사님은 우리 대선배이기 때문에 이미 퇴직을 했지만 부산에서는 잘 나가는 교회로 그 당시에 소문이 났어요. 1994년도 그로부터 한 7년쯤 지난 뒤에 인천의 한우리 교회라는 곳에 우리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집회 강사로 또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리더인 박모 집사라는 분이 이제 인천교대를 나와서 교사로 있는 분이 그 교회 기둥 같은 분인데 그 강사가 집회 강사가 이런 거예요. 그 박 집사를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교회 여름 수련회 가지 말고 자기와 단 둘이서 부산으로 전도 여행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거기는 내가 없었으니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요. 내 친구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막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거를 찬성하는 무리 반대하는 무리로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들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짜게지고 뭐 싸우고 뭐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무당 같은 짓인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성공과 실패로만 평가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이고 중간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로 갈까 B로 갈까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목표에 어긋난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결정보다 바른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결정보다 의로운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이익이 되는 결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한 잘못될 일은 없는 겁니다. 내 욕구와 반대돼도 내 욕망과 반대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는 항상 자기 주장, 자기 이기적인 야망, 거룩을 치장한 야망인 거죠. 교만 이런 것들을 버린 겸손이 등장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선의 길과 차선의 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도표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항해하는 배 같습니다. 바람이 배의 방향을 막 바꿉니다. 요즘은 뭐 기계로 가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옛날에 돛담배로 항해를 하고 하던 시절에는 바람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막 배를 뒤집으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를 가잖아요. 근데 목적지를 가는데 두 길이 있는 거죠. 최선의 길, 단기 코스로 쫙 아무 문제도 없이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인생에 그런 길은 없지만 하여튼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최선의 길을 못 가고 차선의 길을 갑니다. A를 택해야 되는데 B를 택하고 B를 가다가 또 C로 빠지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나는 그냥 꽃길만 걸어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자기 착각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을 택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까? 그런 건 아니다. 한 번의 잘못된 과거의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망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리 워드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선택의 영광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아티클을 제가 여기에 이제 인용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 A4 용지로 한 페이지가 넘는데 한번 쭉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시간 때문에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만 조금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극적인 생활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현재 내가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를 쭉 해보니까 30년 전에 그때 잘못된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의 남편. 그죠?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0년 전에 A가 아니라 B였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B였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A가 아니라 B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현재의 어려운 삶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자, 이 글은 여러분 읽으시라고요. 이 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30년 전에 내가 A가 아닌 B로 갔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현재 A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죠.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현재의 삶을 충실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현재의 삶을 엉망으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방종이야. 뜻을 잘 모르겠으면 현실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붓고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아티클의 골자가 그런 겁니다. 현재 여기서 최상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30년 전에 차선으로 내가 빠졌다고 하면 여기서 최선을 택하여 살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티클은 화면에서 여러분이 좀 더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 1, 2, 3이 의미가 없지만 내 노트에서는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게 좀 분량이 좀 많아요. 그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라는 자기 신념이나 투기 심리로 행하는 생활 태도에 오해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근데 이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을 제가 젊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것은 이 묵시가 없다 이걸 꿈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꿈이 적으면 또는 소원이 적으면 그러면 뭐 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꿈을 크게 꾸어라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는 꿈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비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히브리의 시에서 앞과 뒤에는 같은 단어를 안 써서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한다는 건 뒤에 단어가 앞에 단어하고 같은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는 율법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방자에 행한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도 잘못된 개념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이 이미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놓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계획이나 소원이나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맺힌다 그래요. 조아무개 씨가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과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러니 분량이 크게 꿈을 꾸면 크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실상은 바라는 것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이 그걸 설명한 거죠. 그래놓고 11장은 10장까지 이야기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실상은 뭐냐?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다 그 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걸 언급하고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제사함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말을 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언약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승리했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11장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결론만 봅니다. 11장 32절부터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아직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기까지는요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구약에. 그 다음에 또부터는 믿음으로 실패하고 죽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양쪽으로 말한 겁니다. 승리와 성공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실패와 죽음처럼 보이는 경우도 이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면 그럽니다. 40절에. 이게 중요해요. 즉 예수 믿는 신약의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그 말은 저들이 바랐던 그 실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면 저들의 믿음이 다 헛거다. 왜? 실상이신 예수님이 와야만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오신 뒤에 믿는단 말이죠. 히브리서를 11장을 쫙 전체를 읽어보면 1, 2, 3절이 말하는 실상이 뭔지가 확실해져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병이 고쳐지는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혈루병 걸린 여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저를 치유해 줌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면 다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면 불교는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불교는 신심, 믿는 나의 신심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찾아보시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야기예요.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니, 이게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 히브리서 11장 1절과 함께 신자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탄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28절로 29절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때의 대답이에요.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말씀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의 질문인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이런 기도 외에는 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겨자씨 믿음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의 기도는 마태복음 17장의 겨자씨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I believe가 아니라 trust,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을 찾아보십시오. 17, 18절.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뭐냐? 내가 세게 기도하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막 선포 기도를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는 말씀에 예를 드는데 17절에 엘리야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질문해야 되죠.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는가? 이제는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비가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열왕기상 17장 18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기도하기를 명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비를 주겠다. 기도해라, 불을 내려 주겠다. 기도해라,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야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신령한 종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기도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이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소원, 욕망, 이 소원이 우리의 생각과 견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앞세우면은 그것이 욕심이 되죠. 그것이 이제 굳어지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억지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욕심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위한 욕심으로 포장돼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야. 그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소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 욕심이 섞인 소원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하죠.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모 교회의 모 전도사님은 그 어머니가 그 교회 아주 힘 있는 설립 멤버 권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힘이 있는 분이었는지 몰라요. 아주 설립 멤버고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라 말도 세고 그래요. 6.25 때 피난 오면서 뱃속에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기를 소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아마 52년생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가야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나 선교사로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3년을 대치를 해서 신대원도 못 가고 선교사도 못 가고 목사는 이제 자기는 목사 안 하고 선교사 되고 어머니는 내가 뭔 말이냐 이거 이북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식이 소리요 그러잖아요. 무식이 소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뱃속에 있을 때 소원했는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제 뭐라고 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런 말도 해도 되겠죠. 이 어머니가 얼마나 독한 분이냐면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들 못 낳는다고 이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들 낳는 세 여자 붙여줘서 그 당시 사모님이 두 번째 분이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하여튼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하나님을 막 뭉개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선교사로 가겠다. 아들이 왜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가 옆에서 이렇게 쭉 저랑 같은 전도사를 했으니까 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들 생각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아들에게 핸디캡이 있어. 이 설교를 가끔 어른 설교를 1년에 한두 번 하거든요. 뭐 그 교회는 뭐 전도사나 부목사한테 설교를 거의 안 시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정도 오는데 설교를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아들은 자신의 핸디캡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설교가 이래요. 뒷말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씁니다가 안 나와.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요. 그러니까 설교는 절대 아니에요. 죽을 쓰는 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래서 국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몇 년 내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그러더니 결국은 아들이 이겨서 파라과이 선교사로 갔는데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말만 선교사지 가서 이민 목회를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원주민 밀림 지역으로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말로 가르치고 뭐 이런 건 잘 못하니까 이제 축구 운동을 잘해요. 아주 뭐 운동은 모든 운동에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파라과이는요 자기 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졌다고 그 뭐 골키퍼가 실수해가지고 졌거든요. 그냥 골키퍼를 총으로 쏴줘. 환영이 아니라 그냥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선수단 그 골키퍼한테 총을 쏴서 죽인 나라 정도로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예요. 거기가 축구 잘하는 대한민국 선교사 가서 밀림지대에서 학교도 없는 데서 막 애들 모아놓고 애들 모여 축구하라 하자 그러니까 막 몇십 명이 황물. 걔들하고 축구하고 주일이면은 이제 가르치고 사모님도 함께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불어나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고 해서 뭐 한 1년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쓰는 거예요. 어른들도 와가지고. 근데 설교는 못하잖아. 한국말도 못하는데 뭐 파라과이 말 그러면 이제 원주민 목사를 데려다 놓고 또 자기는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축구하자 이러고 귀국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머니의 악한 소원이 아들의 앞길을 망칠 뻔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의의 길도 아니고 그죠? 이혼시키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소원이 욕심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기 전에 내가 뭘 원하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혹시 내 욕심은 아닌가? 그래서 이 소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봤잖아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원이 있는데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령의 소욕인지 성령께서 주신 소원인지 내 육체의 욕심의 소원인지를 분별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려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하옵소서. 시편 139편 23절이 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다른 세 번째 오해는 이원론입니다. 어떤 일이나 직업이나 뭐 학교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한국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이고 피아노 치는 것은 비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근데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싫은 마음으로 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하고 아까 말하는 자기 욕심으로 하면은 비영적인 일이에요. 피아노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종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갈라지는 것이죠. 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이 언론에는 전임 사역자, 목사, 전도사나 선교사 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선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나머지 일들은 천국의 2등 시민이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직업으로 그것을 구분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선교사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이상한 짓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태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은사의 이원론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자연적인 재능들은 누가 주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거죠?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를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쓰거나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이단 사설로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악한 것이고, 자연적인 재능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아니라 직업이나 사역이나 은사, 재능 같은 자체가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털 시험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사사기 6장 11절로 40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문제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정한 룰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바닥은 꼬들꼬들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러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겠는데요. 바닥을 이슬을 내리시고 양털을 꼬들꼬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해주셨어요. 참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A라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A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12시를 칠 때 누가 나한테 누구든지 전화가 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12시 1분에 전화가 왔든지 11시 59분 40초에 전화가 왔어요. 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가 없죠.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그걸 원하면 뜻이라고 할 것이고 안 원하면은 15초가 틀리니까 아니야 이럴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것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양털 시험이에요. 양털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양털을 아예 놓지를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거의 몰랐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하는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창세기도 모르고 출애굽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바알 신당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모르는 겁니다. 기드온은 안 배웠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기드온처럼 양털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이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양털이 뭐가 필요해요? 문제는 이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었지만 그것으로는 기드온이 확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표적을 또 구해요. 결국은 주관적인 것이죠. 이 양털이 오늘 우리에게는 목사님 저는 양털 한 번도 안 놓았어요. 양털이요. 양털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책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의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이거 뭐 내가 그물에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요. 이게 양털 시험인 거예요. 아까 말한 시계가 12시에 딱 걸리면은 전화가 오게. 이게 양털 시험인 거예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책이라도 성경의 한 구절이 마술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말은 뭐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역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눈 감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벌리는 거나 아니면 송구영신 때 뭐 뽑기, 말씀 뽑기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아주 미신적인 거죠.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성경 말씀으로 점치는 거죠. 그것도 목사가 미리 다 적어놓은 구절 가지고. 목사는 어떤 구절만 적어놨을까요? 좋은 구절만 적어놨죠. 성경에는 좋은 구절 말고도 심판의 말씀도 엄청 많은데 그건 다 빼버리고. 그죠? 점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환경과 상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산을 갖고 있는데 비가 온다면 우산을 써야 할까 기도해 봐야 할까? 그 자리에서 기도 오면은 이미 우산 쓰나 마나 다 젖어버렸는데
그때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산을 펴는 거죠. 왜요? 그게 상식이야. 집이 추우면 보일러 온도를 높일 것인가 말아야 될 거니까 뭘 그걸 기도해요. 보일러 온도를 높여야지. 근데 돈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 좀 낮추고. 그죠? 그건 상식입니다. 물론 환경에 따르는 상황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라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죠. 예를 들어서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팻말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들어가지 말아야 하죠. 규칙을 지켜야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은 그 규칙을 지켜야죠. 그런데 잔디밭에 누가 쓰러졌어. 벌에 쓰여가지고 어린아이가.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규칙이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그건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나 상식은 양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소원처럼.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을 찾아 놓으시고요. 16장은 다 아시니까 제가 말로 합니다. 바울은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 이 말은 환경이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고 그냥 가면 되는데 환경이 막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여긴가 보다 하고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성에 들어가자마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착각했나? 근데 바울은 절대 안 흔들려. 거기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드디어 교회를 설립해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21장 4절과 8절로 14절을 보면 환경이 막는데 그걸 뚫고 가요. 그러니까 16절하고 21장이 완전히 달라. 16장은 환경이 막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안 가고 21장은 환경이 막아도 간다 하고 가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장 4절로 14절 길어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여러분이 좀 띄워주시면 보시고요. 이 환경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반대로 환경이 예루살렘 방문은 위험하다고 알리지만 심지어 성령께서도 위험성을 경고하시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이 있다면 내가 고난받아도 가겠다.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도덕보다 의보다 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차를 구입하면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가 지금 오늘 내일 지금 돈 없으면 난리가 나게 자살하게 생겼어. 그럼 내 차를 사야 합니까? 그 친구 돈 갚아야 합니까? 후자죠. 그건 상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환경을 무시해도 안 되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 결론은 분별이 필요하고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관적인 체험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흔히 나는 무엇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난 뭐뭐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다 그게 구실이에요. 구실. 말씀을 받았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분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이 오해 부분의 결론은 분별, 태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그 영화의 목적을 향하여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자반 하나님의 뜻과 인도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원리와 오해들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광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 52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